오늘은 전도서 8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때에 맞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래서 40살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지혜가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40살 때는 그냥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무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싸움 말리고 하기도 하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는 자기는 잘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자기 능력 가지고 광야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은혜 받고 나중에는 이제 철저하게 누구 중심의 사람이 돼버립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진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가 났더라. 그런데 모세 자기는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자기는 광채가 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보느냐? 백성들이 알아봤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남이 알아보는 빛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살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스라엘 나라는 철저하게 신정국가입니다. 왕이라도 누가 세우는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왕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로운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 개개인도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내 마음 나라에 모셔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소동이 났습니다. 자, 헤롯은 세상 나라의 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육신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헤롯이 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왕이 누구냐? 내가 왕이랍니다. 그래서 다 작은 헤롯이랍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은, 내가 이제 헤롯 되지 마라, 내가 왕 되지 말고 내 마음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까? 헤롯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라.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게 지혜자, 때와 판단을 분별하다, 그게 바로 지혜자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잊어버리면 세상 나라로 갑니다. 자기가 왕되는 그런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탐욕에 빠지고 제약에 빠지고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말과 행동을 늘 적당한 때에 하게 되는 사람, 분별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무슨 일이든지 때에 맞는 말, 또 지혜롭게 잘 판단할 때에 화가 임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 미래 일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다. 알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때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누가 이 땅에서 바람을 주장할 사람이 있겠느냐?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아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죽는 날을 정하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일들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 다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10절에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때도다. 그렇게 해롭게 하는 악인들이 어떻게 된가 봤더니 그 거룩한 곳에서 떠나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잊어버린 바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 해롭게 하는 인생들이 금방 장사되고 죽어지고 잊어버린 바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이 세상에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세상에서 보면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힘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잘만 살고 오래 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 죄인들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이 땅을 구원하러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오지 아니했다. 심판은 언제 하냐? 나중에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한다. 자, 아버지 부모의 마음은 죄 짓는 자식이라도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이라도 그들이 정말로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간끼리는 어떻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좋아했지만 누구는 싫어했습니까? 형은 기분 나빠요. 이게 부모의 마음하고 형제의 마음하고 조금 달라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왜 저놈을 위해 잔치를 엽니까? 이게 이제 형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은 여기서 그러나 이 말입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러나 악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악인은 결국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인생은 그림자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게 할 때 의인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떨 때는 악인들의 잘못 때문에 의인들이 고통받을 때도 있고 의인들의 정말 좋은 행동 때문에 악인들이 또 상을 받는 때도 있고 참 묘하다 세상이. 그런데 다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허망한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세상을 연구하려고 막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자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참된 지혜자라고 할 수가 없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다고 솔로몬은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악인들이 잘 되느냐, 왜 의인들이 오히려 고통받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알아보려고 애써도 솔로몬 자신도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 지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삶의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는 내가 내 마음의 왕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 새 생명을 얻은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은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만은 참으로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만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을 때에만이 참으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임하고 감사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만족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목자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만왕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빛으로 삼고 명령으로 삼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